본문은 미스바 총회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유명한데 미스바 총회, 뭐 미스바 회개, 뭐 미스바 영적 각성, 이스라엘 영적 각성, 뭐 이런 거 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했을 때 빠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한 개죠. 전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 미스바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겠다는 약속과 결단을 하는 그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쉽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재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런 거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로 했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그러한 이게 쉽게 생각해버린 그 생각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왜 이런 회개 행동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 다른 신들을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시 하나님 스스로 적군에 갔다가 그 블레셋 박살 내고 하나님 혼자 돌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법궤가 그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바알이나 아스타롯보다 훨씬 더, 아니면은 걔네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말 한마디 탁 던진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사무엘상의 역사적 위치를 보시면, 역사적 위치, 그 사무엘상이 지금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 사무엘상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시대예요. 그죠? 실패했어요. 사사시대를 거치고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끝자락이겠죠. 그리고 그 끝자락에 속해 있는 시대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있는 그 시대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사이예요. 저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요구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왜 우리도 아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저들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신앙 그거 밥 먹여주냐. 우리 현실이 지금 개판인데, 내 눈앞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신앙 그거 따져가지고 뭐하냐,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딱 그 꼴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승리보다는, 그죠? 당장 자신들의 피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자유로운 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실패 중에 있어요. 그죠? 지금 사무엘상 앞에서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법궤까지 뺏긴 거고,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야 너네 빠져 하고 하나님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그 블레셋 이기고 나오신 거잖아요. 이제 혼자서 돌아오신 거잖아요. 계속 실패 중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절실한 현실적 문제는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위협되는 거는 안보예요, 안보. 자기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무 이제 막 계속 수탈해 가는 거죠. 당시에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인 것은 사실이에요. 당시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옥했어요. 지금은 기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죠. 비옥한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농사 짓고 수확한 농작물을 매번 주변국에 수탈당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진 일종의 명분으로서의 신앙.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명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 그죠? 그 신앙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가 다 유교적인 사상은 유교를 믿지는 않지만 유교적 사상이 다 빠져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어요. 거의 99.9%는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믿어왔고 들어왔던 건 있으니까. 그 문화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신앙 사이, 그 현실적 자기네들이 닥치고 있는 그 신앙 그 사이에서의 갈등과 그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 신자에게 현실적으로 답이 되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답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진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뭐 지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문이 발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아니 뭐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뭐 이렇게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야 우리 현실은 뭐야? 맨날 주변국에 다 뺏기고 다 죽고 맨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의문이 들었죠. 이것이 이제 오늘 미스바 총회 또는 뭐 미스바 회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답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거예요. 이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건 지금 다 읽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더니 궤가 길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내용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로 옮겨지고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는데 여기서 20년을 그 법궤가 있게 되거든요. 그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그 지역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 기럇 여아림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지 않아요. 그 주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세요. 아마도 그 기간에 그러한 일들이 이 주변국들로부터 위협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들도 봤으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2절에 나오듯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이 나오죠. 그렇죠?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이러한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건 자기들이 실패한 전쟁에서 포로된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를 쟁취하여 이제 기럇 여아림에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오고 난 뒤부터 아마 그 지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한 거죠. 그죠? 보호를 안 받았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생기고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사무엘이 현실적인 답을 줘요. 야,
법궤가 있는 데는 침략을 안 받았어. 수탈이 안 돼. 야,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믿을 만한 것 같아. 이러니까 거기에 이 사무엘이, 야, 너네 맨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이익이냐, 너네 삶에 안 믿는 게 이익이냐를 가지고 막 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줄게 하면서 사무엘이 답을 줘요. 예, 하는 말이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답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요구에 동의하는 모습이 그에 대한 그 요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게 이스라엘이죠. 지금 그게 지금 미스바 총회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반응하는 것, 그죠?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갑자기 자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다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사무엘이 그런 말 딱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신앙의 위치가 안 좋던 신앙의 위치가 갑자기 뭐 10단계 뛰어 올라가지고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앙은 무조건 점진적이에요.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10계단 올라가고 20계단 뛰어 점프하고 이런 거는 사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한 갑자기 괜찮은 신앙의 위치에 올라갔다 가서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 성경은 엉터리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죠? 법궤가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혼자서 그 적군까지 갔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이스라엘 지금.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 한 지역이 보호받았다라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난 뒤니까 하나님 섬길만 한데 이거예요. 그 정도예요. 진심으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진심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엉망진창인 신앙의 상태예요. 아무리 좋게 봐도 이들의 신앙 수준은 그냥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만을 섬길 걸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의 말에 동의는 했어요. 동의는 하지만 이들의 동의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전인격을 항복시키는 그런 고급한 신앙적 동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보면 그때 동의는 그냥 지네들이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냥 동의한 거구나라는 걸 이 뒤에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항복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 뒤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시면 알아요. 얘네들이랑 좀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죠. 그죠? 근데 섬겼어요.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그들을 섬겨봐야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으니까 이거 뭐야? 아니 침략 안 받으려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같이 이렇게 계속 침략 받을 바에 에이씨 하나님 하나님 믿기로 하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죠?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은. 아무튼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미스바는 블레셋 국경 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지역하고 블레셋 국경 지역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약간 이스라엘 내륙 쪽에 있는데 그 블레셋 적경지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답이 됩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큰 우레를 발하여 물리치셨죠. 그렇죠? 그렇게 응답하심으로 오늘 응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믿기로 해놓고 그럼에도 안심이 안 돼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안심이 안 돼가지고 이 사무엘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우리 현실의 답이 됩니까?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그 블레셋을 다 없애버리죠. 이게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칠 강한 군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칠 때 다른 이의 손을 빌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큰 우레를 발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을 물리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적 가치와 질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전쟁은 더 강한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군사력도 강해야 되지만 경제력도 강해야 돼요.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은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사회의 안녕이라는 건 정치, 경제, 치안, 군사력과 같은 여러 조건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결과인데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스바 총회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회개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자꾸 여기에 핵심을 두시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것과 보이는 질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반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현실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당장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요. 쟤네들은 지금 총 들고 탱크 몰고 내려오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 뭐 총알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가, 어떤 쓸모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우레로 물리쳤다라는 게 우레 소리가 아무리 컸다고 한들 그게 미사일 쏘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미사일이 훨씬 강력하죠. 우레 소리라 해봐야 번개 소리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거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와 현실의 질서와 상식과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못 이기는 건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그러한 상식들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러한 상식 속에 있어요. 그러한 조건 속에 있고 그게 세상 질서예요. 그게 블레셋이 강대국이니까 당시에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들이 다가 아니야.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적 지식과 상식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과 방불한 신앙 수준과 신앙적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뭐 못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거울 치료라고, 그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바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죠. 그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니 그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한단 말이죠. 항상 우리의 신앙은 머뭇거려요.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현실적으로도 수긍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내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내 현실에 수긍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당신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죠? 사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당시 전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 아버지를 비난할 게 아니고 이 전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며 절대적 주권자시라는 건 몰라요. 이스라엘이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늘. 한 번도 이것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죠. 믿는 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야, 믿음 없음. 믿는 자.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건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기계적으로 일이 해결된다라는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어서 내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야.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안 나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어머니가 신실한 신자인데 아파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아들과 자녀들도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픈 걸 보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근데 안 살려주시고 돌아가셔요. 그러면 자식들 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하물며 그 선배는 신학생이었어요.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닌데 사역을 그만뒀어요. 목회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니죠. 엄청난 시간을 방황하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미안한데 잘못 배웠어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는 자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 주권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이 세상 영역이 제외된 다른 영역에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치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연법칙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거기에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린 기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한 개입하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적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믿음 없이는 몰라요. 절대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라는 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시며 주권자라는 걸 진심으로 아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 믿어요. 내 진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절대 주권자신 걸 나는 믿습니다. 믿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 또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몇 수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어떤 조건을 들이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 말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라는 건, 자,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 드린 건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없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기도라는 건 우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제3자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신자는 믿음과 기도를 알고 사용하며 그 의미 또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체념해 버리는 신앙을 가진다고,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결과를 요구하는 게 그저 보이는 세상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내용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대부분인가? 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뭐 어떤 고급한 신앙적 차원에서의 그런 기도는 우리는 안 합니다. 잘. 내 성품과 내 신앙의 어떤 고급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정도가 끝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해결하기에 급급하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해요. 세상적인 것에 국한된 기도.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죠? 수능 100일. 이 100일 기도는 도대체 망할 놈의 100일 기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100일 기도라고 걸어놓고 내 아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 아이도 좋고 내 체면도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깨 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쟤도 성공하죠. 우리나라는 대학 간판이 죽을 때까지 가는데 죽을 때까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죄송한데 절대 못 받아요. 그럼에도 걔가 서울대 간 거는 걔가 공부를 잘해서 간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달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저 아이가 그저 세상이 좋다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 간판 좋은 학교가 아니고 이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든 거기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배울 수 있게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의 좋은 학교로 보내달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말장난인 것 같죠? 아니 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좋은 대학,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 서울대학, 스카이대학 보내고 싶어 하는 거지. 하다못해 인서울. 여기는 더 이상 학부모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죠? 속이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속으시냐? 안 속아요. 소용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느 학교가 자신의 자녀가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부모는 알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 가도 멍청한 짓 많이 해요. 우리나라 망치고 있는 건 다 서울대학 출신들이에요. 지금도. 예?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서울대학 출신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서울대 그 법학과 애들이. 경제도 몰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또는 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란 세상에서 간판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로 생각하죠. 그죠? 서울대가 다 좋다고 생각하죠. 하버드가 다 좋다고 생각하고 옥스퍼드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학교란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학교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학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방대인 것 같지만, 지방에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인 것 같지만 그 아이가 거기에서 귀한 것을 배우면 그 학교는 좋은 학교인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무엇을 배울지는 부모는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체념적이고 주눅들어 버린 이유는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영역에 국한된 욕심과 욕망으로 기독교 신앙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한 개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 절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교회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입에 맨날 튀기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특히 그래요. 한국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되심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단 한순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래,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내 삶에서 나를 외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의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이 꼬라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겁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딱 여러분 지금의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만드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선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특히 목사들은 본인이 목사니까 주일 예배 맨날 매주 참석할 수 있죠. 근데 교인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 교회당에 오면서 매주 어떤 감동과 대단한 결단을 하면서 옵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와요, 그냥.
그저 습관적으로 몸이 움직인다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오늘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 맞이해서 예배당에 예배하러 간다라는 그 행위에 우리는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그죠? 이 하찮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런 일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야 실감이 나고 실력이 있으며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생각해요. 생각 없이 교회당에 예배하러 온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는 것 같고, 제대로 응답하신 적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한두 번?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특별한 나에게 어떤 감격이나 체험이나 기적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 그럼에도 그런 감격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교회당까지 온단 말이죠. 뭐 특별한 것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항상 저는 잔진발이에요, 잔진발이.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기적적인 그런 것도 일어난 적도 없고, 대단한 반전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특심을 부리는 사람보다 아무런 체험도 경험도 응답도 받지 못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훨씬 센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맨날 열심히 특심인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그 사람이 더 신기한 거죠. 아니, 체험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이 이해는 하죠. 저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었대. 야, 그러면 나갈만 하지. 이게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원인이 없어요. 나올 만한 동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 같고, 굳이 예배당 나와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나온단 말이죠. 왜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겠다고 하자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죽음이 끝나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오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통치의 부름을 받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선언하세요.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통치의 진실하심과 그 아래서 누리는 모든 특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 신자는
우리의 모든 걸 구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영적 승리와 영적 완성과 영광을 위하여 세상 것이 함께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의 영광과 내 신앙의 영적 승리와 내 신앙의 영광을 얘기는 하지만 세상의 것이 그와 함께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자의 특권들과 약속들을 의심하여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적 성공도 같이 가야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겁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승리가 무엇인지 백날 말씀을 듣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신앙은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선포되었으며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통치와 부활 생명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주어진 복주심의 통치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심과 복주심은 이미 실현이 되었죠.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으니까요. 그저 각자의 믿음을 따라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영역을 믿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소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냥 소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인격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안 해요. 죄송한데. 그냥 내 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죄송한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실패하는 거다. 맨날.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였고 미스바의 총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거기에 현실적인 답을 주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이 와 하나님 하면서 잠깐 돌아온 것 같죠. 그죠? 그러한 분인 걸 지금 확인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는데 결국 그 신앙은 무너져요. 무너지고 왕을 구하는 겁니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왕 말고요. 세상의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고요?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몇 년 지나지도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정 국가로 가게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나중에 이 실패의 과정과 왕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에서 이 미스바 총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전책이고 현실적인 보상이며 영원히 신뢰할 만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조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우리 자신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 앞에
서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심으로 기적의 길, 은총의 길, 거룩의 길, 감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